몇 해 전 세계 각국의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영국 마라톤 5,000명 실격. 1위 빼고 다 실격.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딱 제목만 보니까 뭐 같습니까? 마라톤 대회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데 1등만 제대로 했고 나머지는 다 실격 처리됐다. 실컷 뛰었는데 안 뛴 게 돼버렸다라는 말. 무슨 말이냐? 몇 해 전 영국 썬덜랜드라는 도시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그 마라톤 대회에 약 5,000명이 참가한 것 같습니다. 땅! 소리와 함께 5,000명의 선수들이 달렸는데 한 30km 지점부터 문제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등이 워낙 잘 뛰어가지고 2등과의 차이가 2등이 아무리 봐도 1등이 안 보일 정도로 멀리 가버린 거예요. 1등이 쑥 지나가고 몇 분 있다가 2등과 3등이 딱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순간 잠깐 2, 3등이 착각해가지고 길을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버린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고 이게 엉뚱한 데로 가버릴 정도로 좀 아이마이한 마라톤 코스였어요. 문제는 거기서 발생했습니다. 2등과 3등이 글로 가니까 다음부터 오는 선수들이 다 어디로 가요? 인간들은 어떤 심리가 있어요? 남들 가는데 나도 가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다 가는데 나만 안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4등부터 5등부터 몇 등까지? 5,000등까지 그냥 전부 다 2등, 3등이 간 무슨 길이요? 잘못된 길을 조금 있다가 깨달으고 이게 아닌갑다 하고 했는데 결국 다 뛰고 난 다음에 보니까 1등이었던 제이크 해리스는 전 코스를 뛰었기 때문에 우승을 했고 2등부터 5,000등까지는 뛰기는 더 뛰었는데 코스 아닌 데를 뛰고 절로 온 바람에 일로 다시 왔다 가야 되는데 코스 아닌 절로 가서 코스 264m를 안 뛰었대요. 그런 바람에 전부 다 무슨 격? 실격됐다라고 하는 황당하기도 하고 영국같이 선진국인 나라에서 무슨 놈의 마라톤 대회를 저렇게 시원찮게 준비해서 하는가라고 하는 말도 있었지만 이것은 몇 년 전에 있었던 분명한 실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은 실은 우리 주위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금방 여러분도 대답했다시피 사람들은 남 가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나도 가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수십억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길을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무작정 따라가다가 멸망하고 마는 일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주일입니다. 극히 작은 사람들만 이 길이 바른 길인 줄 알고 예배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즐기는 것이 바른 길인 알고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들의 나중은 확실합니다. 영원한 사망, 실격, 인생 실격.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쫓아가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이 가는 큰 길은 멸망의 길일 경우가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이렇게 비가 와대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달려오는 여러분과 저의 앞길은 결코 넓은 길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걷는 길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는 어떤 인생길을 걷는 것이 복된 인생길이고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복된 삶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리고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빛이요. 우리가 걷는 발 앞에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깜깜한 밤길을 걸을 때에 우리 앞에 빛이 없고 등불이 없다면은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오기 전에 5년 동안 섬겼던 면목동, 서울 면목동의 동산교회 목사님은 온 가족이 전쟁 때에 기타조선에서 피난 온 그런 가족입니다. 설교 말씀할 때 자주 피난 시절에 겪었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어느 날 밤, 온 교회 거긴 교인들이 같이 피난해 왔어요. 성도들이 같이, 가족 중심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온 성도들 가족들이 같이 남쪽으로 피난 온 겁니다. 근데 그날은 마음 가운데 묵지 말고 피난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밤에는 피난을 갑시다 하고 피난 가기로 결정한. 이제까지는 뭐 한 거예요? 밤에는 위험하니까 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피난은 거예요. 밤새 걷고 또 걷고 새벽이 다 돼가지고 동이 터올 때까지 걸었는데 보니까 어디더래요? 아까 거기더래요. 아까 거기요. 무슨 말이에요? 돌고 돌았다는 말. 그런 길이 있어요. 여기 이진호회로 이사 왔는데 이쪽 골목도 한나나 이쪽도 헷갈리기는 많이 헷갈리는데 우리 바로 이 길 건너 한나나 저쪽은 더 헷갈립니다. 가면 올림픽이라고 하는 슈퍼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눈이 특히 길눈이 또 밝다고 하는데 한 5번 헤맸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 길 같은데 왜 이것도 어딘가. 환한 낮에도 헤매는데 깜깜한 밤에 길을 비춰주는 빛이 없다. 내가 가는 길 앞에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없다면 인생은 헤매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처럼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사조, 인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습성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통, 모두 다 인정하는 진리 이런 것보다는 개인, 각각 생각하는 주장,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모두 다 인정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만 인정해도 그건 괜찮은 거 아니야? 다 좋아. 이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중요한 사상이 다원주의입니다. 시작. 다원주의. 제가 먼저 한 다음에 또 하는 겁니다. 그죠? 다원주의. 다원주의라는 것은 뭐냐?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이시고 우주 만물의 근본이심이라고 믿는데 이 다원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말?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다원주의. 하나님을 믿던 지나가던 나무를 믿던 소를 믿던 뭐라도 믿으면 그는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주의? 다원주의. 아시겠죠?
이 다원주의는 또한 누구의 의견이든지 어떤 의견이든지 다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민주적이에요.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거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의견도 다 인정하고 좋은 거니까 다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훨씬 더 우리한테 마음에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와닿죠. 왜냐하면 모두의 입장을 다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여기 다원주의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남이사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던 머리를 쑤시던 무슨 상관이야? 이게 이른바 다원주의. 지금부터 5년 전인 2016년 7월 26일 사가미하라라고 하는 요 하초지 밑에고 가나가와 깬 저쪽에 있는 사가미하라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26살 먹은 우에마츠 사토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예요. 20몇 살이요? 6살이요. 이 친구는 항상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보면서 정신적으로 조금 지능이 떨어지거나 육체적으로 조금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밥충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밥충이면 밥 먹는 벌레. 인간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죽여줘야 이 사회가 아무런 생산성도 없는 그들한테 과하게 투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 어때요? 일리가 있으십니까? 네. 몸이 좀 붉고 지능이 조금 부족하면은 밥만 먹는 벌레니까 이런 사람은 죽여 없애야 된다. 그래야 이 사회가 건강한 사람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설에 있는 사람들 45명을 이딴만한 칼로 댕기면서 다 찔렀어요. 몇 명 죽었게요? 19명이요. 26명이 중상을 입고 간신히 생명을 부지했어요. 5년 전에 있었던 이렇게 생긴 이상한 사람. 여러분, 다원주의가 뭐냐면은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 보편성보다는 누구의 의견이든지 다 인정해야 된다 하니까 이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저것들이 아무리 봐도 세상에 필요 없는 자들인데 내가 죽인 것 같고 뭐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해 줘야 됩니까? 아니요.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 갖고 남의 생명은 취해버리고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괴로워. 2년 전에 사형 판결 받았고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는 변하지 않았던 참 진리를 버려버리고 내가 옳으면 되는 거예요. 남은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괜찮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시대를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다원주의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부정하고 더구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미국에서 지금부터 130년 전까지 배워왔던 유일한 진리였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 우주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것들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학교 교재 내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나오더니 지금 학교에서는 아예 뭐라고 가르칩니까? 훨씬 더 과학적인 게 스스로 생겨난 거다. 인간은 모든 만물은 스스로 진화한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슬그머니 진리를 빼버리고 비진리인 것은 진리인 거냐 이런 시대를 만들어 말아버리고 오늘날 그 학문을 배우는 대부분의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자란 대부분의 인간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향해서 가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과 부모들까지도 그 길이 참 진리인 양 다 와 여기 다 가니까 괜찮아 다 가니까 일로 다 가면 된다니까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빛이요 우리가 걷는 발에 등불인 것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실격이라는 경고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성경을 배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바른 인생길에 갈 길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우는, 특히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배우는 일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해도 전혀 성장과 변화가 없습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나름대로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기만 하고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해도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팽 삐져가지고 시험 들어서, 아니요, 시험 든 게 아니라 본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새로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온전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들이 꼭 됩시다. 지지난 주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벨상 주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발표하고 우리 민족에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까 막 기대했던, 이번에도 일본 출신의 미국인이, 일본 사람이죠, 그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노벨상 전체 30% 정도를 유대인이 받았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겨우 1,5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은 100개, 30개는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말이죠.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의 의장은 벌써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사인 JP모건, 골드만삭스, 유명한 은행들입니다. 일본으로 친다면은 미쯔이 스미토모라든지 무슨 미주은행 이런 급 되는 굉장한 은행인데 역시 전부 다 주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과 방송, 영화계 유대인이 70% 가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구글, 페이스북 전부 다 주인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의 거대 석유 자본, 요새 석유가 올라가지고 난리가 아닌데 역시 석유 자본의 70% 가까이도 유대인 겁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 100만도 아니고 억만, 엄청나게 많이 가진 자들의 억만장자 3분의 1이 유대인이랍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어떠한 세상 학문보다,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 성경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놀라운 지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칩시다. 일본과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받아들이지도 못할 세상 지식을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학원에 보내고 벨라, 더구나 그들이 할 수 없이 받아들인 지식은 여러분과 저도 경험하고 있지만은 세상 살면서 거의 안 쓰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웠던 수학 공식들, 과학 공식들, 화학의 1번, 2번부터 해가지고 쭉 기호들 쓰고 있나요? 어머, 한 개도 안 써. 성경이야말로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바른 인생길을 살아가는 유일한 증거라 말씀이라는 사실. 더구나 오늘 본문에는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들을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지혜와 지혜자들이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알은 아무짝에 쓸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 40명 넘는 사람들이 썼지만 그 내용이 하나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엮어집니다. 마치 모여서 의논해서 쓴 것처럼, 의논해도 그렇게 못 쓸 텐데 40명의 사람들이 1500년간에 걸쳐서 했지만 모세가 요한과 함께 의논해서 쓴 것처럼 느껴져.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와, 이건 사람이 기록한 걸 쓸 수가 없다. 바로 성경이 말합니다. 본문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몇 번 설명했습니다.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확 휩싸서 감동시켜서 실은 기록자가 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썼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울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압니다. 성경을 보며 배우면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나와 똑같구나 라는 것을 배워. 지난주에 소개한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왜 소돔에 갔습니까? 잘 살라고요. 잘 살라고 갔습니다. 편하게 살라고 갔지요. 그러나 가서 살면서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더구나 삼촌이 가끔씩 오고 편지를 보면은 또 자신이 삼촌과 함께 있을 때의 모든 걸 돌아보면은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뭐가 생깁니까? 은혜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믿음이 생기니까 악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는 일들로 인하여 뭐합니까? 고통스럽고 상처를 받죠.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왔습니까? 들으셨습니다. 베드로서의 지난주 소개한 거 보니까 롯을 뭘로 얘기했습니까? 의인이다. 의인이 상처를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동경에 와서 살고 있습니까? 잘 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롯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듯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들은 성경 속에는 이 사람이 꽉 나네 하면서 깨닫게 되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즉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바로 우리는 영생을 소망한다면 자녀들에게 내가 성경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죠?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 애쓰다가 28살의 나이에 반역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몇 살이요? 28살 때 사형 판결.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황제한테 너 쟤 죽여. 시베리아에 끌려가서 거기서 사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베리아로 끌려가는 기차 속에서 그 기차에 탄 한 여인이 아무리 봐도 젊은데 저 사람에게 뭘 주고 싶어요? 성경을 주고 싶어요. 조그마한 신약 성경 좋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여행 가서 호텔에 묵으면은
요만한 성경 서랍 속에 써 있잖아요, 그죠? 서랍 속에 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하나 준 거예요. 드디어 감옥에 도착했고 죽을 날만, 이제 오늘 죽여라 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받은 게 뭐밖에 없으니까 읽었겠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습니다. 듣기는 들어봤는데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은 처음입니다. 28살 나이에 도스토옙스키가 읽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저서에서 감옥 속에 한 자신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 라고 증명해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세상의 어떤 진리보다도 누굴 따르고 싶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드디어 공문이 왔습니다. 쟤 내일 죽여라.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주님 나라 갑니다 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총살하는 자리에 딱 섰습니다. 자, 1시에 죽여야 되는데 12시 58분 막 지났습니다. 갑자기 당장 그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 몇 분 전에 살았대요? 2분 전에 살았대요. 뭐 같아요? 영화 같잖아요. 꼭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일을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직전 서서 이제 2분 있으면 총 맞아 죽는 건데 2분 딱 남겨두고 살려주고 석방하라. 기적을 체험했죠. 그가 이렇게 살아난 다음에 쓴 게 죄와 벌. 유명한 책입니다.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유명한 책이죠. 그는 그 책들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인생이 뭔지, 참길이 뭔지 성경에서 깨달은 진리들을 썼고 그 책을 통해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갖게 하니 부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온전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한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정보나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배워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변화가 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린다든지 변함없이 주를 위해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안 변화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성경과 만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라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가라고 성경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위로와 용기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함과 동시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역할이 뭔지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어느 것 하나 용기와 위로 없습니다. 그죠? 똑바로 해라 그 말입니다. 교훈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교훈입니다. 책망은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십니까? 집사님 기도하셔야지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게 책망입니다. 그래도 안 하니까 이리로 오세요. 안 되겠어요. 집사님. 나랑 같이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내가 끌어오는 거. 그래도 안 되니까 종아리 걷으세요. 안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의로 교육하는 것. 자녀 교육하게 비교한다면은 교훈은 자녀에게 순종하는 아이, 착한 아이가 돼야 된다. 이게 교훈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착한 아이가 되는 게 주님이 기뻐하다고 얘기했잖아. 너. 야단치는 거. 그래도 안 들어요. 너 일로 와. 안 되겠어. 예배 똑바로 드려. 그래도 안 합니다. 벗어. 응냉이 돼.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겁니다. 교훈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야단쳐 책망하고, 그래도 안 되면 끌어다가 바르게 앉히고, 그래도 안 되면 몽둥이 찜질을 해서라도 이게 말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부족했는데 시간 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좀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맞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또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줄까요? 영생을 얻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 우리를 지었는지 한 가지 이유가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뭘 받았다? 우리의 만든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 좋은 일.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뭐 시킨대요? 회복시켜서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어거스틴 몇 번 소개했습니다. 그 어머니 신앙 가운데 자랐는데 이게 머리에 약간 피가 말라가면서부터 여자를 알아서 아무 여자랑 가서 잠자지, 술에 마약에 막 미친 짓은 다 보는 게지.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얘는 무슨 이상한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폐짓을 다 하고. 모니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길 가다 말고 뭐 했대요?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데 뭐라고 들린대요? 펴서 읽어봐라. 애들은 떠들고 노는데 나한테 뭐라고 들려요? 펴서 읽어봐라. 펴서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왜 노는 소리가 나는데 펴서 읽어보라네. 그래서 뭘 피래요? 자기 마음 가운데 펴서 읽을 건 성경밖에 없는 거라. 엄마가 항상 성경을 딱 펴서 읽었죠. 로마서 말씀 읽었죠. 어둠이 가까웠고 멸망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확 쳤죠. 그래서 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꿨습니까? 선한 일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바꿨고, 그는 그 후에 아까 얘기했던 도스토예프스키보다 더 멋진 책들을 써서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만든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 이렇게 할 때에 말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구나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췄고, 존 칼빈 역시도 성경을 읽는 중에 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구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하고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완성시켰고, 존 버녀는 성경을 읽는 중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능력을 할 힘을 받아서 철로 역정을 썼으며, 우리들이 잘 아는 토마스라는 선교사는 저 아메리카 땅에서 성경을 읽다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선한 일을 할 능력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성경책을 싣고 조선 땅에 와서 대동강에서 장렬히 불에 타 죽었지만은 그가 가져온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계 유례가 없는 대부흥이 조선 땅에서 일어났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지음받은 겁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이 시대의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순종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으시고 선한 일을 행하여 주님을 높이시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줍니다. 이처럼 성경이 귀하다 하더라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도 없는 겁니다. 부디 예배당 이전과 관계된 헌신과 봉사일이 거의 끝났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정말 책 읽기 좋고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니 오늘부터라도 당장 성경을 읽으시고 궁금하시면 여지없이 저한테 전화하시거나 구역장께 전화하셔서 이게 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아시나요? 가르쳐 주세요. 해서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성경이 주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먼저 누리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준비되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선한 능력을 할 능력을 갖게 하시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알아서 믿어봐, 나를 기쁘게 해봐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적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생각대로 주님 따르려 합니다. 그것은 실격되는 길일 수 있사오니 많은 사람이 걷는 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길을 걸어 영광 돌리고 선한 일 행하고 아름다운 구원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